지난달에 바탄방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밤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잠깐 그 프놈펜에 있는 킬링필드라는 데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킬링필드 들어보셨죠? 예, 아마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잘 언급을 안 하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킬링필드에 대해서 하는데 그 현장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1970년대 후반이에요. 20세기 이제 말쯤 됐죠. 캄보디아에서 이 정권을 잡은 크메르주 군의 독재자 폴포트라는 이 독재자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캄보디아 인구의 200만을 학살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200만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왜 학살하냐면은 지식인들 자신의 어떤 혁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기준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지식인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른바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 폴포트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당시에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죽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인의 기준이 뭐냐면 안경 쓰면 지식인이에요. 웃기죠. 피부가 고와도 지식인이에요. 손이 고와도 지식인. 그런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킬링필드에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폴포트 얼굴인데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탈, 인면수심이처럼 말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 거죠. 그냥 악마예요.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 지금도 가보면은 현장은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내용. 제가 여러 사진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사진만 선택한 거예요. 정말 보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 예전에 제가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참혹함도 느꼈는데 여기도 그거에 못지않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깊은 충격과 함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간 사람들, 거기에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으로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을까? 저런 얼굴을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한번 그 킬링필드를 보시면은 저하고 동일한 그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폴포트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그 수많은 사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을까? 왜 그런 광기를 부렸을까? 한편 더 근본적인 질문,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지금 AI를 만들고 그리고 뭔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자만하지만 정작 그 인간이란 그 본연의 모습을 버릴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 악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단 이런 극단적인 역사적 비극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규모를 키우게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소유를 더 넓히고 효율을 높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또 이루겠다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죠. 직장 안에서 승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고, 뭔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더 학문에 정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정작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그 질문을 잃어버린 채 방향 없이 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잃어버린 채 분주함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죠. 방향을 잃고 분주한 우리 삶을 성찰하며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창조되었을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바로 그 비결이 예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주일 11시 되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진짜 목적이 뭘까?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에 대한 그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막 자녀를 많이 놓고 또 번성해서 부하게 되고 이 땅을 막 정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 초창기 기독교가 제국주의화 됐을 때에 이 구절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온 세계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했죠.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린 당연히 저 미지의 세계로 가서 정복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 구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진짜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과 격이 없는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드러나게 돼요. 우린 단편적으로 조금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 창세기의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도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또 착각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세상은 복을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가라고 정의하고, 성경에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복의 그 본질은 그의 인생을 쫙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셨다는 그 진짜 의미를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세상적인 조건의 성취가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그 우르에서 아주 부하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그냥 상류층에 살았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주는 그 부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어요. 그 극치가 뭡니까? 그것이 그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죠. 이 하나님의 갈망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왜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지만 그냥 먹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을 탈출시키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단지 그들을 억압하고 해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뭐죠?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일생 속과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들 중심에 거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짓게, 텐트. 여러분, 이 성막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거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전 중에 중심으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서 진행하고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에 선포하는 또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자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때 모습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의 환경과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잘 살든지 학식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의 규모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불안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전직 골드만삭스 트레이너 출신인 금융교육가 일본 사람 다우치 마나부가 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참 재밌는데 이 책에서는 이 최고 금융 전문가였던 이 저자가 현대인의 경제적 공포가 어디서 오는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의 분석에 의하면은 현대인의 노후 불안, 그 다음 소외감,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불안은 사실상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들이 소비시키고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보험회사 직원 한번 만나면은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뭐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거 가입하는 아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것도 가입 안 하고 어떻게 사셨냐고. 큰일 날 일이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는 큰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불안을 너에게 심어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더 불안을 부추겨서 더 투자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소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요. 통장에 돈만 있으면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통장에 10억, 20억이 찍혀도 사회가 붕괴하고 저출산으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은 그 숫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치료받으려고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저출산이 돼서 막 거기에 의사도 모자라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자나 봉사할 사람이 줄어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돈이 있어도 나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진짜 미래를 보장하는 진정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서로의 불안을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본이라는 게
이게 참 특이한 배예요. 관계자본. 서로 신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자본.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금융 전문가도 결국 숫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자산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자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미 그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관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쌓는 기도의 제단은 세상의 불안 마케팅에 속아서 바람에 나는 그 곁처럼 흔들려가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견고한 정체성을 깨워주는 중요한 순간이고 시간이고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적인 응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 해보신 분 알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근육을 파열하고 이 근육이 나오면서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힘이 자꾸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2kg밖에 못 들던 걸 5kg, 10kg, 20kg 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근육 안에 힘이 응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그냥 대충 그냥 오늘 뭐 흉내만 내고 오면은 이게 힘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할 때 하나하나 정성껏 그렇게 횟수를 더해 갈 때에 아픔은 있고 지겨움도 있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할 때에 거기에 힘이 응축되듯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이 예배 하나님께 몰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매주 예배, 1년 365일 안에 52주 동안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응축이 돼서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준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와서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소비해 간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수 콘서트 갈 때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준비하고 몰입하고 막 흥분하고 기다려지고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 이 예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돈이라는 가짜 신이 주는, 만몬이 주는 불안에서 해방되어 나를 지으시고 건지시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지 소중하게 이 예배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그 숫자의 안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안도감, 복된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그 사슬을 옭아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불안을, 그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